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도 좀 강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 형제 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천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천륜 관계가 이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은 연예인 자식을 앞세워서 자식이 번 돈을 부모가 착취해서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끊는가 하면 연예인 동생을 앞세워서 형이 동생이 번 돈을 착취한 형을 법정에서 고소해서 형제간에도 재판을 벌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요즘 말로 자식이나 동생의 등에 빨대를 꽂았다고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요. 재산 문제 때문에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 간도 인연이 끊어지고 그래서 남들도 못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요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 부모 형제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은 흔히 이단에 빠지면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모 형제 간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모 형제 간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라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르는 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즉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모르는 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즉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동정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가 임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또 마리아가 낳은 또 다른 동생들은 역시 예수님의 형제가 또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예수님은 이들을 모르는 채 외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천륜을 버리고 천륜을 예수님이 져버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천륜을 끊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어떤 연예인들처럼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에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좀 빌부터 먹고 살고자 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들을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모르는 채 예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윤리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그런 그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11장에서 12장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문맥입니다. 우리가 11장 12장에서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1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유대인들을 초청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과연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세운 율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2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자 의도적으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에 한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선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왔다고 전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여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르는 채 예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맥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물론 이들 중에서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면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은 실상은 그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전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만약에 말을 하였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르는 채 예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이를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였다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였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고 이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47절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계신 그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기에 이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르는 채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이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가 라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49절부터 55절에서 말씀하면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손짓을 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륜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륜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도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항의하지만은 이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으며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지금 배척하고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라고 여겼지만은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따른 생명의 축복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유일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비록 예수님은
비록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나 형제자매가 가족일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친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갑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목회자이며 자신의 아버지가 장로이며 자신의 어머니가 권사요 집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한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아주 큰 대형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주 내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을 가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가시하기 위한다거나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요 집사라고 한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과 친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 뜻과 내 생각, 내 가치관과 내 적성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며 나를 가시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복음의 핵심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이끌거든 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과 생각,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이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하여 하느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타락한 죄된 성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뜻, 내 생각,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나의 삶의 가치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악된, 타락된 성품을 소유한 우리의 생각, 내 뜻,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여야 하고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세상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올바로 반응하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내 생각과 내 뜻,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가까운 친족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도 누릴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의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지를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의 핵심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은
곧 내 생각과 내 뜻,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삶의 실제로서 그런 뜻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